오늘 같이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6장 1절로 8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내어 종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네요. 우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 책망받아 마땅한 죄악들을 또 살펴보는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와 악을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본문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읽고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뉘우쳐야 할 죄악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미가 선지자는 당대 최고의 활약을 했던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을 같이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는 궁중의 선지자로서 주로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 본문의 미가 선지자는 모레셋의 시골 출신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덕적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북중에서는 중동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끊임없이 남유다와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힘을 바탕으로 유다와의 상호 교류를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아수르의 난징 정책을 막기 위해서 남쪽 유다는 그 한 방편으로서 저 애국과 이제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남유다는 자연스럽게 아수르파와 애국파가 이제 함께 공존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남쪽 유다는 아수르와 애국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양쪽의 문화를 끊임없이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유다 사회는 불의와 불법이 또 만연하였고 종교는 점점점 더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각처에서 폭력이 만연하고요. 또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재물의 노예가 돼서 참된 하나님 말씀은 실제로 가려지는, 엮이는 그 사회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이와 같은 시대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가 선지자는 주로 이스라엘의 상류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불의, 그들의 불법을 지적하면서 소외된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도록 계속 외치는 사역을 이 미가 선지자는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가 선지자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외치며 촉구한 회개의 내용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교훈을 얻고 또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배은망덕한 행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1절로 2절에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는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변론할 거다 이놈들아 라고 하면서 막 외친 겁니다. 첫째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번 잘 좀 돌이키고 한번 생각하고 돌이키고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그걸 촉구하셨어요. 자, 4절 함께 보시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느니라 라고 하시면서 첫째는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셨고 또 아론을 종교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미리암을 여자 선지자 즉 여자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켜준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을 세워 지켜준 출애굽의 역사를 한번 너희들이 기억해 보라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지도자를 세워서 너희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훌륭한 당신의 종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고통에서 구원하시며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첫 번째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모압 발락의 계교와 미디안 술사 발람의 행위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십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 동편 땅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모압 왕은 이스라엘 무리들이 두려워가지고 술사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자, 이때 발람은 모압 왕의 요청으로 오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지시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서 아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술사입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누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항상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통 가운데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언제나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항상 축복하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였으면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심지어 이방인까지도 이용해서 나를 축복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을 조금 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미가 선지자는 5절 부분에 보시면 시딤에서 길갈까지의 일들을 기억해보라고 촉구하십니다. 여기서 시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가기 직전 요단 동편에 최종적으로 머물렀던 장소인데,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모함 여인들과 해금을 하여서 큰 형벌을 받은 적이 있는 곳입니다. 또한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여기입니다. 여호수아 9장 5절에 보시면, 따라서 시딤과 길갈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불의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않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또 도와주실 것이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실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 이와 같은 세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무한하고 풍성하게 나타났는지를 기억해보라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미가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요,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낱 미물도 자기 주인의 은혜를 잊지 않고 생명을 던져 은혜 갚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요 더욱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은 인생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저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마땅히 어쩌면 책망받아야 할 죄악일 것이고요, 또한 두려움으로 회개해야 할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주셨던 은총들, 은혜들을 늘 기억하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셨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지, 이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위선적인 제사를 회개해야 합니다. 6절로 8절에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제물로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 선지자의 회개할 것에 대한 촉구에 대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답변을 해야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가 선지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의 올바른 태도냐라고 이제는 반문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6절 보세요. 6절에 보시면 1년 된 수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는 것 이게 참된 행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두 번째는 7절 초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요? 라고 하면서 엄청난 수양의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참된 회개냐고 또 묻습니다. 세 번째는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 허물을 내어 내 마다들을 내 몸의 예배를 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묻습니다. 너무나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매우 헌신적이고 신앙적인 철저한 회개의 자세인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준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제사만 드린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죄가 사해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을 하고 잘못을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러자 제사를 드리면 회개가 되지 않겠느냐고 이렇게 반문을 지금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회개 제사 드리는 거 참으로 중요해요. 무엇보다 어쩌면 우선돼야 할 것 가운데 첫 번째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자세로 잘못된 행위에서 돌이키는 게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말로만 계속 하면 뭐예요? 행실에서는 전혀 돌아서지 않는다. 이건 전혀 천번만번 소용이 없습니다. 잘못된 행실에서 돌이키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해서 8절에 보세요. 거기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식적인 제사, 우선적인 예배는 결코 우리의 죄를 없어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와 찬양은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도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잘못된 예배와 제사, 행위조차도 우리가 겸허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빌어야 할 중요한 회개거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아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가증스러운 제사를 들으니 차라리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이사야 1장 10절로 17절에서 탄식하면서 질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지 말고 우리 마음을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거짓된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9절로 1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배되었다니 그것을 정하시니가 누구인지 들을지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섞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을 두었다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거짓된 삶의 모습을 회개하라고 구체적으로 그 잘못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일상생활에서 부정한 거래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가증한 에바가 있다라고 했는데, 즉 침량기구를 속이지 말고 저울추의 무기를 변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상거래를 어지럽게 하는 불법 행위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불신 집단으로 전락케 만드는
폐역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부유한 사람들이나 상인들은 이렇게 에바나 저울추의 무게를 속여 거기서 부당 이익을 챙기고 그들의 그런 악한 행위를 행했습니다. 그 당시 부유한 사람들이나 상인들은 이렇게 에바나 저울추의 무게를 속여 너무나 많은 부당 이익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것 하지 말라고 했냐면 거짓말하지 말라. 12절에 보시면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뜻하다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법과 부정은요 반드시 어떤 결과를 낳느냐면 거짓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바 즉 저울을 적게 하여 나무 속이고서도 당연히 이 에바나 저울추는 정확하게 기준치에 부합하다고 나무 속이는 겁니다. 자,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아주 많은 이런 거짓 행위와 언어의 습관을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그들에게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이스라엘 사회적인 모습과 구조적 불의는 비단 이게 그때만의 일이냐? 아니에요. 오늘날 바로 우리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어쩌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가 요청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한 뒤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주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13절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한다. 너희는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내가 내 백성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감당하리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 겸손하게 이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온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에 얼마나 죄악이 난무했는지 책망받아야 할 마땅한 죄악들을 이렇게 선지자가 외쳐가면서 그들을 향해서 탄식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진정 하나님 주시는 참된 축복을 누리기를 갈망하며 외치는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가의 시대나 오늘의 시대가 변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사회는 비슷하고 똑같고 그런 상황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우리의 삶을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자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주와 함께 하면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들어서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께 온 성도님들이 그 주인공의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